틀렸으니까 무조건 B. 이건 별로 좋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못됐다고 자기가 착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원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면서 창조를 믿어라. 이거보다는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맞죠?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창조를 믿기로 하셨죠? 네. 근데 증거가 있다고요? 네. 예, 이러면 이제 막막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창조의 증거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어른들은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오래 쉬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기록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그럼 이건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증거가 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은 아는데 증거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 학생들은 학교 가면 이순신자 묻는데요. 내가 창조를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창조의 증거 이런 교육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줘서 한 거예요? 가르쳐 줘서. 여러분, 이 단순한 것도요,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 보더니 사과. 그럼 여러분,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늑대 소녀는 인간 사회의 질서와 지식을 못 가져요. 맞죠? 그래서 그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면 그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창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를 스스로 못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주어야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리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직접 누리지 못했지만 내가 만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증거가 있어요. 일단 성경을 좀 몇 번 보실 텐데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집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기려니까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없이 먹기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거듭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이거 탁 보는 순간 저거 창조된 거네 이런 느낌이 팍 드세요? 아니면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에요? 네, 지금은 그저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저게 다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기록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를 의지하는 것을 모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많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흉내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인대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여러분 이 노트북, 프로젝터, 리모컨, 마이크 이걸 두고 제가 좀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네. 이거 보면은 이거 만든 사람들이 비교적 똑똑하다는 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만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손,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손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보이는지 각자 확인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세히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네. 뭐가? 손금 말고. 여러분 저 성경대로라면 지금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되죠? 자, 보이시는 분? 오늘따라 보인다. 여러분 정말 저 성경대로 손을 탁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손을 탁 보면서 오 마이 갓. 뭐 이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이 정말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 말고 오 마이 갓 그러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손을 들여다보면서도 신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 성경 틀린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성경 기록이 맞다면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성경이 틀렸을까요? 여러분이 고장났을까요? 저희가 모자라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세요. 고장났죠? 이 와중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는 사람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했으면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진화론을 인정해야지 왜 창조를 믿느냐? 그 신화 같은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그 창조를 믿을 만한 증거 중에 하나가 생명체입니다.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놓은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 귀에다가 싣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밧줄이 아닙니다. 그럼 바늘 크게 확대해보면요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해요.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너무나 섬세해요. 기한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고기.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눈.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침이 간단한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목이 치고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산업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럼 목이 다리도 간단하지 않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목이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목이 발바닥까지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럼 목이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에요. 근데 목이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이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목이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그럼 목이 날개 끝에 이중삼중으로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그럼 모기가 날개짓 할 때 소리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런 식으로 안 돼 있으면 모기가 멀리서 올 때부터 비행기 소리가 나요. 그럼 그 모기 굶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잠자리. 오른쪽 아래는 건물이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잠자리예요. 자, 여러분 이 잠자리 확신이 있을 때만 대답하세요.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맞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예, 지금 소리가 굉장히 작아졌죠? 여러분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뜻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잠자리의 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진화만 인정하면서 살면 되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마음이 불편해. 학교 가면 진화 맞는다고 답 써야 되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눈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믿어지니까 숫자에 힘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확실해요? 네. 모든 건물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네. 저절로 생길 수는 없겠죠? 네. 근데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건물이 저절로 생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또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내. 그러면 제가 아주 상식적인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10년 넘었고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제트 엔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설계하려면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마다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 설계도를 가지고 조립하면 자동차 만들어지죠. 그게 설계도죠. 그럼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나요?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자, 일단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예, 한두 분 빼고 다 내리셨죠? 정답은요, 여러분이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이름을 저렇게 이상하게 붙여놔서 그렇지 여러분의 정확한 설계도예요. 여러분, 이 DNA에 여러분 온몸에 세포가 하나 들어있어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끄집어내고 쫙 풀어내면은 그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하고 들어있죠? 네. 이 내용들이 다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네.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예,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닮았죠? 네. 누군지도 대충 아시겠죠? 네.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얘가 커가지고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우와. 닮았죠?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건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가서 쭈물러나요? 얘는 아직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밝혀낸 것이 DNA.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무, 파 심은 데 팥나무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에게 설계도를 물려주니까 물려준 설계도대로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따라 재료를 조립했죠. 여러분의 몸도 이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들이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인데 종류가 다른데 단백질들은요,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조사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는 암호도 있고요, 끝내라는 암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있고. 그래서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고,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일 경우는요,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약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이 약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유전병이에요. 제가 어디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인데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서 바꿔보자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설계도를 물려받았어도 중간에 혹시 고장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과 모습이 다른데 집안집이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쌍둥이. 그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 둘이 왜 저렇게 외모가 똑같으냐면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외모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저 둘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신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몸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네.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자기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심하게 고장나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치죠? 예, 정비사 아닙니다. 예, 돌팔이 만나면 도망가집니다. 여러분 제조회사가 제일 잘 고쳐요. 맞죠? 여러분 인간이 고장나서 되면 누가 제일 잘 고치냐면 인간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제일 잘 고쳐요. 맞죠? 예.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실제로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평생 동안 신을 믿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몸에 설계도가 있거든요. 제 과학적인 논리로 볼 때 설계도가 있다면 이걸 설계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여러분의 설계도가 여러분 온몸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여러분 손바닥에도 좀 잔뜩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자, 여러분 지금 기지개 한번 드시겠다. 기지개.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사실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맞죠?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뭔지 아세요? 저절로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 설명 한두 개만 하고 마칠 텐데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이 설계도 원리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습으로. 이게 몰스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뚫기 넣은 거 그렇죠?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저 신호는요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간단해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랜턴으로 또 연습을 해보셨더라고요. 뭐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스보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어요. 딱 2개예요. 정하고 서. 여러분 영어가 28개지. 모르스보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몰스보호 말고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요즘 그걸 왕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예요. 여러분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개면 사실은 충분해요. 우리가 인식을 쉽게 하려고 20몇 개를 조합하는 것일 뿐이에요. 2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하고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와 AT라는 두 종류 결합밖에 없죠. 바로 이 두 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보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함은 인간이 개발한 게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저 유전화물을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뭔가 또 사진 찍어놓은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눈썰미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바닥바닥 붙은 것들 있죠? 방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뱃속에 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노란 실갈색인 건데, 이 속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전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한려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화물을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나무를 받아 적어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좀 대장균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코드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억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작게 하고 말이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에서 써냈는데 알파벳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건 전화를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이 기록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손바닥만 살짝 들여다보세요. 거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다 할 정도로 너무 작죠? 근데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유전화모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산해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 1000권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오고요. 100권 쌓으면 2000정 높이 정도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백과사전 10층 빌딩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 유전화모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그 속에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혼수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화모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상당히 가식적이긴 하지만 그럼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그럼 각자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많이 망가져서 문제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고 했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걸어다닐 때 여러분 몸속에 담겨있는 신이 작성한 그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아니 일부러 반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떠오르는 찬송가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 실감하려면요 35 알파벳 35개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요 비교해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 반도체 칩이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12년 전쯤에 책 640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손톱 많은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소개서 써오라고 그러면 자기 이름 쓰고 바빠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 조그만 곳에다가 책을 640권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웃기고 그러는 분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잘 먹어요. 또 놀라드려야 돼요. 응용력을 좀 키우세요. 근데 여러분 12년 전에 640권이었는데요 9년 전쯤 2만 권을 담았어요. 그리고 7년 전쯤에는요 20만 권 담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7년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이상을 담아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보자고요. 여러분 12년 전에 640권, 9년 전 2만 권, 7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이상.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했죠? 왼쪽이 크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죠?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개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정교한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반도체 칩 만들고 나서 표현하는 게 하이테크죠. 그럼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뭐예요? 울트라 슈퍼 캡처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높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그렇죠? 네.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 관한 능력은 이분들이 존경받을 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존경해 주는 척해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차분하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만든 그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설계하고 만든 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감정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교회 다녀야 되겠죠? 그럼 제가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저는 더군다나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그럼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로 막 시조새 화석 보여주면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안 믿어져갖고 헤매고 있으면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시험 들었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주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 없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 학교 역사 시간에 한 줄도 안 배워요. 아담 909년 이상 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성경 펼쳐들고 특히 창세기 펼쳐들고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자꾸 물어보면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사실 저는 창조 믿는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설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계하려면 조금만 실수해도 다 에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 설계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정교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왼쪽에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 이 오른쪽은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죠. 네. 이거 갑자기 우리가 시원해지면서요 생각에 질서가 잡힙니다. 네.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인정해요.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증거가 확실하면 저는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죠? 제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머리부터 가슴까지 시원해졌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겁다 그러길래 계속 뭘 기다렸겠어요? 여기 언제 불 받나? 근데 저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불 받을 겨를이 없어요. 늘 차분해요. 근데 저한테는 삶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시원했죠. 여러분 혹시 그 쿨한 은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머리부터 가슴까지 질서가 잡히면서 오히려 정신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서야 이 속에서 인간을 그리고 생명체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여러분 이 인정이 돼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첫 고백이 뭐였을까요? 네 글자인데 오마이갓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인데 예전에 이 속에서 안 나오던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였을까요? 할렐루야도 아니었고요. 믿습니다도 아니었고요. 저의 첫 고백은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인간을 정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인정돼요. 제가 한동안 좀 들고 다녔어요. 가로수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로수 나뭇잎 세부마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꽃잎마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 지식으로 알잖아요. 오 하나님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온통 하나님 만든 건데 약간 망가진 게 문제예요. 그렇죠? 특히요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래요? 이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됐는데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도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는 엄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 아주 기뻐해요. 그래서 저 불러다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생각의 변환이에요. 네, 전환이에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다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한마디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났더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이런 거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는 뭐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마디만 할 때쯤. 그럼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착착착 다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이에요. 네. 이런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네. 여러분, 얘네들이 안에서 깨어나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여러분, 이걸요, 공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공학자들은 저걸 못해요. 엄두도 못 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아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다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었거든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들었고, 또 우리가 한 입 탁 깨물면 맛있다 하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좀 웃기게 생겼죠? 분명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얘 보세요, 얼마나 다소곳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깨달아야 되지만요, 우리를 웃게 하려고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정한 장면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섬세하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이름 모를 새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다 먹을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풍이에요. 여러분, 저 단풍은 사람만이 감상한다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 보는 파장 범위가 달라서 저 감상을 못해요. 그럼 토끼나 다람쥐가 단풍 감상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걔네들은요, 하루 종일 바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저걸 넋을 놓고 감상을 하죠. 이런 걸 잘 생각해보면요, 신이 인간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신의 최고의 작품은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을 그다지 실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낳은 건 물론 아니에요. 제가 처가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면 엄마들은 유치원을 자주 가지만 아빠들은 바쁘니까 못 가다가 가끔 재롱잔치 할 때 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남들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보세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 2시간 동안 저의 눈을 사로잡은 아이는 그 수십 명의 아이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그게요?
나를 닮은 아이. 여러분 제 아이보다 훨씬 예쁘고 똑똑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2시간 동안 저를 사로잡은 아이는 딱 하나 있다고 없어요. 저를 닮은 아이. 제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걸 뒤돌아서 봤더니요. 아, 신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즐겁게 잘 놀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런데 막 아파서 막 죽겠다 그럴 때는요,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그렇죠? 안 드신 분은 모든 관심.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인간이 최고의 작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최고의 작품이라면 꽃을 보아도 감탄이 나오고 단풍을 보아도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의 최고의 작품을 보면 최고의 감탄이 나와야 되죠. 그게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아,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신의 최고의 작품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울 때, 지혜로울 때 정말 보기 좋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신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많이 병들고 고장나고 망가지고 상하고 왜곡된 게 뭘까요?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나면 제일 골치 아파요. 맞죠? 여러분 심플한 장치 사면 고장나면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스마트폰 고장나면 여러분이 고쳐요? 못 고쳐요. 그렇죠?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가장 기가 막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나면 제일 골치 아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추잡하게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건 너무나 정교한 작품이어서.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저절로 생긴 거라면 신도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맞죠? 근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인간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인간을 망가졌을 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2000년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네.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방법대로 좀 특이한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 없던 일로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딱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진화론 증거가 없다고 그랬죠?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이 아니고 분명히 만들어진 세상인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모든 생명체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과 제 모습에 성기도가 있는 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